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성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무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밀의 사람에 우리 진노하느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초대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이나 많이 한 사람이나 초대교회들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의 이미지, 몇 개의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을 스치게 됩니다. 초대교회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주 순수한 신앙, 열정적인 신앙,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시대가 흐르면서 교회들이 뭔가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되고 뭔가 무너지는 기색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은 초대교회는 처음에 우리가 지금 배웠다시피 순수한 신앙, 열정 이런 것을 가졌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순수한 신앙, 열정적인 신앙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초대교회들 안에 떠오르는 것이 뭔가 좋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고난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난, 핍박, 억울함, 박해, 역경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은 역경, 고난을 당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초대교회들 그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람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과 억울함과 박해와 속상한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와해되지 않고 결국 극복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묵상해야 될 것은 순수한 신앙, 열정적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갈등 분열을 갖다가 예수 안에서 다 무마시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순수한 신앙을 가져갔던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들은 도망치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똘똘 뭉쳐서 그 고난을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 억울함, 역경, 속상함, 박해, 핍박, 고난 그런데 이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지 못하고 이겼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도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이기고 승리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 죽겠는데 초대교인들처럼 고난을 이겨라 이렇게만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예,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참으로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가운데 핍박, 박해, 속상함, 억울함,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극복하고 이긴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결시켜서 이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고난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받아지는 고난이야.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송구스러웠어.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분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송구스럽게 가슴을 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당하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고난을 감사로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군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온몸이 바스러지기까지 나를 위해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주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슴을 치는 통증으로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켜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초대교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감사로 여기면서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수준 높은 표현으로 고난의 품격을 높여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당칠 때마다 이게 뭐야, 억울해, 답답해, 예수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것에 머무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마어마한 보안덩어리, 복덩어리가 나한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이 날아오고 칼이 날아오고 감옥으로 투옥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결돼 이게 뭐야? 라고 수련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수준 높게 고난을 생각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받는 고난의 품격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돈해보고 핍박받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가직을 통해서도 정말 복음 증거로 전하다가 정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자를 전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째려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시대도 고통받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저 사람들로부터 저런 눈초리를 받아야 되고 저런 공격을 받아야 되고 저렇게 치료팀을 받아야 될까? 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이렇게 다 투자하는데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대상 사람들의 욕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봅니다. 돈 벌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돈이 충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내가 당한 고난이라면 이것은 특수한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 고통의 품격을 높여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감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인들 그 순간 내가 당하는 고난, 예수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만을 증거하며 살다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정말 감사한 거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고난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동참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난의 품격을 높여서 생각하는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그들은 극복하고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의 품격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은 뭘 가지고 있었는가? 그냥 고난받아서 감사하다라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황을, 예수님의 행적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도 억울하게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로마 병사들의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는가? 부활하셨다.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인들은 명확하게 머리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는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새꼬창으로 찢고 우리를 갖다 몽둥이를 때려서 몸은 아프고 찢어지는 통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 부활한다. 우리도 이기고 승리한다. 라고 하는 미래의 승리를 그대로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그들은 극복하고 결국 이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와 속상함과 억울함과 역경과 고난을 이긴 이유, 그냥 이겨라 말로만 외친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고난을 품격을 높여서 생각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고난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그것으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고통을 이기시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분이 예수시고 우리는 예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런 창법이 무섭지 않은 가운데 그들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초대교인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능력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도 없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자꾸 주저앉아서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은 참된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나가는 사람들, 나는 고난이 있을지언정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모두 능력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하면서 능력의 기도를 합니다. 능력의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시여 이제도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한다고 했을 때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들의 상황, 이들의 상황, 이 모든 것을 굽어보시옵소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기도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도와주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무조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하나님 이 상황을 살펴주시옵소서, 굽어서 살펴주시옵소서,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 주시고 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굽어 보아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면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뒷배경 되어 주셔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위협을 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개입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기 호랑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적들을 만납니다. 맹수들을 만납니다. 하이에나들이 하이하이 하면서 인사하면서 나옵니다. 조그만 고양이같이 생긴 호랑이를 보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포효를 하면서 자기보다도 엄청나게 큰 하이에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물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이에나가 새끼 호랑이가 포효를 하고 눈을 부릅뜨니까 우습게 여깁니다. 하면서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왜 부들부들 떨게 되느냐? 저 뒤쪽에 보니까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데 거대하게 큰 이 새끼 호랑이의 부모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 호랑이를 보면 우습게 여기고 짓밟아버리고 뭉개버릴 수 있겠지만 뒷배경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호랑이 큰 두 마리, 엄마 호랑이 아빠 호랑이를 보자마자 하이하는 부들부들 떨면서 하이 하고 다시 도망쳐버립니다. 굽어보시옵고, 이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끼 호랑이처럼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끼 호랑이가 뒤에 부모 호랑이가 버티고 굽어보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힘과 용기가 나와서 하이에나를 향해서 소리치고 포효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뒤에 굽어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당당하게 소리를 외치며 복음을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굽어보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뒤에서 지켜만 봐주시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뒤에서 굽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가운데 능력의 기도자가 되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뛰쳐나와서 그 위기를 구원하시고 헤쳐주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끼 호랑이가 있을 때 뒤에서 지켜만 보다가 만약 하이에나가 조금 건드리거나 공격을 해오면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굽어서 지켜보고 있던 그 두 마리의 호랑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이에나를 제압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켜보는 겁니다. 새끼 호랑이를 믿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넌 호랑이 새끼지, 비록 너보다 큰 하이에나들이지만 뒤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힘으로 한번 마음껏 싸워보라 라고 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뭔가 지배될 것 같고 패배될 것 같고 자기 새끼 호랑이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순간 지체 없이 개입해서 적들을 제압하고 공격하는 것이 그 어미 호랑이, 아비 호랑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구보보아 주시옵소서, 뒤에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주여 구보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봐 주시옵소서. 뒤에서 지켜만 보아 주시면 담대한 힘이 나서 용기 있게 나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뒤에서 구보 살펴 주시면 뒤에서 날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강력한 믿음이 나에게 발동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능력의 기도라는 것은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써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지금 적들이 지금 예수로 너희를 복음으로 증거하면 다음부터 잡아 죽인다 라고 협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협박을 했으면 즉각적으로 발동이 되는 겁니다. 다음날부터 발동이 돼서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그대로 잡아 가둘 수 있는 것이고 잡아서 돌로 칠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의 위협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제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이 무시무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무시하고 로마 병지들하고 그들은 태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들을 숫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탈출구를 주시옵소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상황을 피하고 도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도망칠 구멍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곡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공격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망치는 거 좀 비겁한 겁니다.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도국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이 어려운 환경, 이 지칠 수 있는 환경, 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난관이 있다면 그 난관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군병은 뭡니까? 군병은 적들과 싸우는 겁니다. 군병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군병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군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병정들이 가로막아서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처할 때마다 도망갈 길을 달라고 회피할 길을 달라고 도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군병입니다. 주님의 사자입니다. 주여 저에게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적들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결국은 그 용기를 받아서 이 초대교인들처럼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의 능력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표를 내밀어 벽을 낳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기적과 표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하나님 벌떡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시대는 기적의 시대입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대상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대에 무슨 기적이 필요해. 기적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의 지식으로, 나의 스펙을 통해서, 나의 아름다운 미모를 통해서, 잘난 것을 통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이 눈을 번쩍 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깜짝 놀라서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들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도와 표적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은 강력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실패하는 요인이 이겁니다. 이 시대는 지식의 시대이고 지능의 시대이고 AI의 시대이고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미사일이 발사되고 로켓이 발사되고 우주를 정복하는 이 시대에 무슨 기적이 필요해? 기적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 표적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옛날 시대, 2000년 전의 시대의 이야기지 지금은 웃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웃긴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력한 기적을 바라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여러분 과감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복음의 증거,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인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의 또 오차는 뭡니까? 이 기적과 이런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교주가 되려고 하는 이 땅에 기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교단의 교주들,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얄팍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다, 예수의 바톤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면서 온갖 잡다한 지금 이단들이 치고있고 통일교 같은 것이 그렇게 크게 장악을 해서 뉴스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아무개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적, 진정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도록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기적은 필요합니다. 정말 병든 자가 일어나고 머리가 빨개질 것 같은 아픈 자가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양한 기적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능력 주시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오,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더라 라고 끝나버리면 허망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3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응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떨림을 주시고 진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뭐 성령 수양회나 이렇게 어노인팅 수양회나 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뜨겁게 떨림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뭔가 내 몸에 진동이 옵니다. 뭔가 주변에 진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동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모인 곳을 진동케 하고 그 사람을 진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강력하게 이 마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떨림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동했다라는 것은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비슷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도 역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서 진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능력의 기도를 했을 때 결국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자, 과거만 권능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을 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처음에는 연약하고 겁쟁이였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두근두근거리면서 떨림이 있었고 진동이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뭔가 자신감이 생겼더라. 평생 동안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졌더라. 이런 체험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텐데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받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받아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으로 응답을 했더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거나 비겁하거나 나 이제는 예수 안 믿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영적인 기름 탱크를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가야 되는데 탱크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고 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워줬을 때 그 기름의 힘에 의해서 탱크는 진군할 수 있고 적들을 향해 달려가서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탱크 안에 있는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더라, 충만케 하셨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발만 동동 구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고철덩어리와 같은 탱크에 불과하지만 기름이 가득 채워졌을 때 앞으로 진보해서 적들을 제압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영적인 에너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충만한 가운데 발만 동동 구르는 인생이 아니라 적진을 향해 진보하여 결국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가득 채워주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걸어가고 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적인 에너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으로 충족히 채워지면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분들은 당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앞에 있었지만 도망치거나 비겁하게 주저앉거나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응답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능력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땅에 떨어져서 강아지처럼 헥헥거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진정 담대하게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눈을 뒤집어서 또 영적인 마음을 또 뒤집어서 하나님의 전사로 거듭나서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뚝 서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기름을 넣어주듯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지도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